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간,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 사회학에서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동물의 속성도 있지만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고 날마다 발전되는 모습, 그 모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또 하나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담, 그리고 그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를 돕는 배필, 즉 하와, 이시아죠. 바로 그렇게 남과 여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생의 나무와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였죠.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은 어렴풋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정죄를 참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이 정죄하는 모습에 쉽게 빠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칭찬보다는 정죄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 내면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 정죄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판단하고 탓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첫째 아담 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풀어냈던 바울의 신학이 아주 고스란히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존재, 즉 죄에서 건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스스로 노력을 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동양의 종교의 속성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자신을 비우어서 신처럼 되는 존재. 바로 이것이 동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부터 규정을 하죠. 그러나 그럼 죄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이 긍휼하심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매개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를 믿어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누구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속에서 주어진 선물,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비된 일이에요.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단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의 관심사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 혹시 버림받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미리 예정됐던 사람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 본문이 유대인을 향하여,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 쓰여졌고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너희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너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정체성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선택받았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죠. 자꾸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민족처럼 또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교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돼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샬롬입니다.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또 반복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빵 하나를 썼습니다. 포도주도 한 잔을 가지고 돌려 마셨습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더 높고 낮음도 없고 외인도 없고 내부인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소외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아니 내가 하는 단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라는 단어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교인이었는데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주인 의식은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와도 담을 싸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모두가 성전 안에서 교인으로 이루어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얻어갈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몇 대째 믿음을 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음을 생활을 하고 이런 무기력한 혹은 잘못된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담을 다시 높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끌어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